하하하하하.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하하하하. 자, 오늘은 기뻐하라가 주제예요. 기뻐하라.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해요. 자, 우리가 그 전에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야 돼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그 군인 알아요? 군인 아저씨들? 군인 아저씨들이 이제 30년, 40년 일하다가 이제 군 생활도 끝났으니까 좀 쉬어야겠다 하는 곳이 이제 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황제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황제 누군지 알아요? 황제? 임금 알아요? 임금 중에서도 최고를 황제라고 해요. 그 황제를 믿고 그 황제만이 우리의 신이다 라고 말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였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빌립보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전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황제는 신이 아닙니다. 오직 신은 하나님이에요 라고 외쳤으면 그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교인들은 막 이렇게 괴롭힘 당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괴롭힘 당하고, 또 빌립보 교회에서도 막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처음 믿다 보니까 막 서로 내 말이 맞아, 아니야, 내 말이 맞아 하면서 싸우는 것도 자주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하면 이 기뻐하라는 바울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명령이에요. 명령이 어떤 건지 알아요? 명령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부해도 되나요? 안 되죠. 맞아, 꼭 해야 돼요. 명령을 하면은 우린 그걸 꼭 지켜야 돼요. 바울은 기뻐해도 돼 라고 말하지 않고 기뻐하라 라고 말해요. 뭐 하라 하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싫어요, 안 할래요 해도 돼요? 안 되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이럴 땐 기뻐하고 이럴 땐 안 기뻐할래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면 근데 이렇게 바울이 기뻐하라고 했는데 우리한테는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항상은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조증 환자라고 있는데 이거는 봐봐요. 우리 읽어보면 어때요? 첫 번째 뭐라 돼 있죠?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다. 과도하게 낙관적이면 자존감이 강해진다. 말과 생각의 속도가 빨라진다. 어떻게? 이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도 항상 기뻐하는데 건강해 보이나요? 안 건강해 보이죠? 맞아요. 막 마지막에 뭐라 돼 있죠? 심하면 환각이나 망상에 사로잡힌다. 맞아요. 사람들은 이런 항상 기뻐하는 사람을 보고 이상하게 바라봐요. 저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어떻게 저렇게 항상 기뻐하지? 맞아. 아픈 사람은 아닐까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건 이렇게 기뻐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였어요. 얼굴이 무서워요? 네, 맞아. 우리의 참된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하면 다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 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맞아. 영화롭게 하고 또 어떻게? 즐겁게 하는 거. 즐겁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보면은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만 보면은 너무 좋은 사람들로 지어진 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도 그런 걸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제가 가장 잘 비교할 수 있는 것, 보여줄 수 있는 거가 우리 아이돌 있잖아. 아이돌이 뭘 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해. 자기한테 뭐 밥을 준 것도 아니고 떡을 준 것도 아니고 맞아, 진짜 좋아한다고 있죠. 아이돌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아이돌을 보면서 이 아이돌의 그 외모와 이 아이돌의 성격과 이 아이돌의 가창력, 춤선을 보고 와, 아이돌 너무 좋아, 이러잖아요. 안 그래요? 전도사님의 친한 친구들은 그렇게 했어요. 막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아이돌만 보면 좋대요.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을 때, 맞아요. 이거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군지 알았을 때 그냥 막연하게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대 라는 하나님을 한 부분씩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사랑이 진짜 이만큼 커져요. 이만큼. 근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알아도 기뻐하는지 아직은 알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하지만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이러한 고백이 나올 거예요. 나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자,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어쩔 때는 막 슬픈 상황도 찾아오고 막 걱정이 되는 상황, 맞아, 무서운 상황도 찾아오고 하잖아요. 맞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걱정, 이러한 의심, 이러한 슬픔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감정일까요? 그럼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죠? 예수님 아니에요. 맞아, 마귀, 사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 나오는 감정이에요. 이 감정들은 절대 하나님이 주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어떠한 문제가 처했어요. 내가 예를 들어 돈이 없어. 근데 우리 아빠가 돈이 엄청 많아. 우리 아빠가 삼성 건물주야. 삼성 회장이야. 근데 내가 지금 내가 당장 돈이 없어서 걱정할까요? 내가 지금 집이 없어서 걱정할까요? 내가 차가 없어서 걱정할까요? 왜 걱정을 안 하죠? 우리가? 맞아. 아빠가 삼성 주인이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 있을까요? 없죠. 지금 나에게 돈은 없지만, 지금 나에게 차는 없지만, 지금 나에게 집은 없지만 우리 아빠가 원할 때 언제든지 사줄 수 있는 걸 우리는 아는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줄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 걱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하나, 둘.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내일의 걱정은 언제 하라고요? 내일 하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고.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마요. 그리고 오늘의 고통은 잠깐 지나갈 손님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은 영원한 거고 슬픔은 잠깐만 있는 거예요. 이 슬픔은 절대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감정이에요. 슬픔에 잠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누구를 보면 기뻐할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를 결코 슬픔에 빠지게 놔두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걱정은 손님이라는 걸 늘 알고 있어야 돼요. 걱정은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참된 평안은 우리가 잔잔한 호수처럼 거기에서 와 모든 게 평화롭다 하는 게 아니라, 참된 평안은 이런 거예요. 이 아기새 보여요? 아기새? 아기새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무서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죠? 상황? 맞아, 번개치고 막 비 내리고 막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겠죠. 네. 근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림의 가장 유명한 별명이 뭐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그림이래요. 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그림. 이게 왜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울까요? 맞아요. 이 아기새가 어미새랑 있는 것만으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비록 상황은 너무 안 좋고 막 번개도 치고 비도 내리지만 아기새는 엄마와 함께 있을 때 가장 든든해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해요. 우리의 상황도 항상 잔잔한 호수같이 막 날 햇빛 좋고 막 바람이 불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어쩔 때는 폭풍우도 칠 거고, 어쩔 때는 막 번개가 내 눈앞에서 칠 거고, 막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막 늘 항상 행복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 품 안에서 늘 잠겨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나와 늘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지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걱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생기는 감정이에요. 슬픔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지 않을 때 생기는 감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은 우리가 더 이상 슬퍼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걱정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행복할 이유만 보이는 거죠. 지금 이 삶은 잠깐이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천국을 누리구나를 늘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은 잠깐이고 하나님과의 누리는 기쁨은 영원할 거라는 걸. 알겠어요, 레원이? 응,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늘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필요를 다 채워주면은 기도는 왜 해요? 왜 바울 선생님은 저보고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하는 거죠? 뭐 모르는데 왜 손 들었어요?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럼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알고 하나님이 내 어떠한 상황을 다 안다고 하는데 그 필요를 늘 채워준다고 하는데 왜 우린 기도해야 될까요? 채연이 알아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모르겠죠. 자,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딱 봐도 엄마 아빠는 알아요. 엄마 아빠는 지금 비안이가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레원이가 뭐가 필요한지, 하은이가 뭐가 필요한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알 수 있대요. 알 수 있대요. 딱 보기만 해도 애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애가 지금 뭐 갖고 싶구나 하고 알차릴 수는 있지만 그거를 말하고와 말하지 않고의 차이는 되게 커요. 그냥 아는 걸로 말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지만 아직은 그렇게 안 배고픈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배고파 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직접 달라고 했을 때와 직접 달라고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아주 달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감정을 다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먼저 고백하기 원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에게 응답할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자, 우리 하나 둘 하면 다 같이 읽어봐요. 하나 둘.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일러주겠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고백, 우리의 어떤 부르짖음, 우리의 고백, 우리의 말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하나님은 물론 먼저 다가가시기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원해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하나님 아니어도 돼요. 저는 우선 엄마 아빠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갈게요 하는 사람 안 돼요. 무조건 제일 첫 번째 내가 제일 첫 번째로 찾는 사람, 내가 제일 첫 번째로 원하는 한 분이 하나님이 되셔야지.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내 딸아,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의 고백을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와 얘기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하면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부분,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간절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간절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너무 아픈데 아파 이렇게 하지 아파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아프면 너무 아프다고 너무 아파요 이러지 아프다 너무 아파 이런 사람 없어요. 아프면 아픈 만큼 내가 부르짖게 돼 있는 법이에요. 응? 그러면 덜 아픈 거예요. 진짜 아프면은 10분 넘게 소리쳐요. 자,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냐면 이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언제 감사하죠? 우리가 뭐 할 때 주로 감사하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받았을 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기도와 간구를 하고 감사를 한다는 건 이게 바로 내가 받은 걸까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바울은 감사하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미 난 받은 줄 아는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와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 나의 걱정되는 부분, 나의 슬픈 부분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걱정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걱정이 많고 가장 슬펐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우리 성경에 제가 딱 2명을 꼽아봤거든요. 맞춘 사람한테는 제가 기가 막힌 걸 드릴게요.
자, 힌트. 한 명 맞았어요. 채연이. 예수님. 그리고 한 명 더. 이거 아브라함 아니에요. 유리? 성경이 아니에요. 사람. 로운이? 맞아. 어떻게 알았어? 맞아. 예수님이랑 바울은 늘 죄를 짓지 않았어요. 죄를 짓지 않고 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늘 하나님의 얘기를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좋아했나요? 자, 저는 예수님과 바울만큼 불평과 불만이 많으려면 엄청 많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죄가 있나요? 예수님 죄가 있었나요? 바울은 죄가 있었지만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죄를 지었나요? 안 지었어요. 그들은 그냥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했었죠? 사람들이? 미워했죠. 때렸죠. 그러니까 미워하고 때리고 막 더 가난해지고 막 홀벗고 막 엄청 가난하고 못나게 살았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전부를 바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돈도 주시지도 않고 집도 주시지도 않고 막 좋은 배우자, 막 좋은 여자친구 막 이렇게 준 것도 아닌데 그들은 하나님 진짜 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 복음 잘 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하세요? 왜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왜 이렇게 못나게 하세요?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죠? 맞아요.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예수님 같은 경우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꼭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했던 게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나의 생각,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 생각과 지금 내 형편과 지금 내 어떤 몸 상태를 봤을 때는 난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불행하다고, 항상 불평과 불만밖에 없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바울은 그 상황을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에? 맞아. 하나님 때문에. 그 둘은 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있게 될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슬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힘든 건 잠깐이고 내가 이 힘듦을 통해서 예수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복음을 이제 받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거를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담담하게 이렇게 매달릴 수 있었던 거고. 천국 가면요? 네, 맞아요. 자, 그리고 바울은 앞으로 자신이 전할 복음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하나 되는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눈물이 많이 나와도 참을 수 있었던 거, 기뻐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던 거예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유년부 친구들은 지금 행복한가요? 기뻐하고 있어요? 왜요? 왜 기뻐하고 있어요? 왜 행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서? 네가 나보다 낫다. 자, 또 자, 근데 이제 항상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순간, 우리가 너무 힘든 순간, 내가 유한 어떻게 있어야 된다 했지? 가만히 있어야 된다 했지? 응. 어떠한 순간에든 걱정, 근심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하나 둘 하면 같이 읽어봐요. 하나 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죠? 네.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미칠 거예요. 영향을 끼칠 거예요. 하나님은 엄마 아빠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가장 깊은 걱정과 고민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말하지 않았어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가 전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그 고백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의 걱정과 여러분의 그 슬픔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늘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 기쁨은 영원히 함께 할 거고 슬픔은 잠깐 있다가 떠날 손님이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어요? 네. 그럼 이제